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도 엘리야에 좀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또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3장 정도만 정독해 보시고 또 쉬운 번역 성경들이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한 10분이나 한 20분 투자해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가 더욱더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숙제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삶과 내면의 고뇌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다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할 때 영웅이 아닌 도망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뭄을 선포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을 겪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견고한 요새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의탁하여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넘쳐나지만 그의 삶은 늘 피곤했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승리를 맛보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 최고의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부하와도 같았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자 이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이세벨의 말은요 죽이겠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일 수 있으면 가서 그냥 죽이면 되지 뭐하러 이런 위협적인 말을 해서 엘리야가 듣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갈 틈을 주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작전이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이 엘리야가 아니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겁을 완전히 먹고는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네페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빠졌는데요. 바알 숭배의 핵심은 비를 통해서 풍요를 얻으려는 즉 먹고 사는 생존과 생명 이 네페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페시의 문제가 이 네페시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이 네페시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엘리야가 자신의 그 목숨 그 네페시를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그의 목숨 그의 네페시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상하게도 자기의 생명에 네페시에 집착을 했고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를 집착하게 되면 그게 우리 삶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돈에 집착하면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이 우리의 올무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선포를 통해 경험한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자신의 네페시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이 모습 바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네, 우리 찬양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님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막상 이 생명의, 이 네페시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쳐 놓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 놓고선 정작 기도할 때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 저 좀 불러가 주십시오. 저 좀 데려가십시오.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 하시죠. 나 어제 더워서 죽을 뻔했다. 나 어제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 나 어저께 넘어질 뻔했는데 나 죽을 뻔했어. 정말 위험했어. 그런 얘기들 하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종종 잊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상황이나 심경을 몰라서, 엘리야가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이렇게 절망의 동굴에 숨어 있냐? 엘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과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는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스라엘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해서 나만 홀로 믿음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에서 다 떠났습니다. 내 동역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진심을 말했겠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자신의 열심과 역량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것도 착각이죠. 17절을 보시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착각 속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역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다 끝났다, 그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 사역의 성패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자질과 역량과
내 건강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치고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일도 맡긴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영적인 교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돼라는 영적인 패배감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저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다 그만두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삶과 역사의 참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주 심각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지쳤구나 그렇게 위로하는 대신에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지시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엘리야의 너의 관점, 너의 시선, 너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너의 시선을 바꿔야 돼. 자꾸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네가 실패한 것에 자꾸 네 시선을 고정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주관하는 놀라운 이 역사의 광장 가운데 네 시선을 바꿔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봐라. 나는 있잖아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의 왕들이지 그 왕들을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 이 왕조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 아람의 왕 하사엘한테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다 깨트려야 돼. 그래야지 네가 가서 기름 부을 수 있어.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왕조를, 이 타락한 왕조를 깨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아람 왕을 통해서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아람 왕의 뒤를 이을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일할 거야. 내가 그 사람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달려가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너의 사역은 네가 그만둔다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를 이을 다음 세대를 내가 준비해놨다. 엘리사, 너 그에게 가서 기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면 네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완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엘리야는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계획이 뭡니까? 뭘까요? 은퇴입니다. 은퇴하는 거죠. 다 포기하고 사역 다 포기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손 떼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은퇴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달려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들 내가 다시금 다 세울 건데 너의 그 사역을 마무리할 사람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내 말에 따르고 내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원칙과 여러분의 체력과 건강과 여러분의 재정 상태, 여러분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들을 얼마나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같이. 여러분,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동역자이다. 동역자일 뿐이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마치 생애 미궁에 빠져 있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비전을 받았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엘리야도 바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고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리고는 마음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절망의 동굴에서 걸어 나올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해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좌절과 절망,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드시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수행합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요, 엘리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이 보면요, 엘리사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평범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부자다, 보통이다, 가난하다. 자, 뭘까요? 네.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 한 마리는 매주 귀중한 재산이었는데 농가에서 소 한 쌍만 있어도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몇 마리가 있습니까? 12결이. 결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쟁기질할 때 2마리의 소가 한 쌍을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12결이니까 지금 몇 마리입니까? 소가? 24마리인 것이죠. 여러분, 24마리 소가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일꾼이, 그리고 12번째 일꾼이 누군가?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일꾼도 많고, 그리고 12마리, 이 24마리의 소가 12쌍을 이뤄서 한꺼번에 이루고 있다는 건 뭡니까? 땅도 넓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12대의 트랙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인 엘리사입니다. 자,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 후계자를 세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을 던지는 거죠. 겉옷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이 자기에게 탁 닿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결단을 하는 거죠. 당신을 따르겠다. 아마도 여러분, 겉옷이 엘리사에게 닿았을 때 뭔가 엘리사는 특별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시면 그의 겉옷은 특별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그것을 막 겉옷을 갖고 물을 치게 될 때 물이 막 쫙쫙 쪼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자신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후계자가 되라는 그 요청에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오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 19절과 21절까지 세 절밖에 되지 않아서 실은, 그리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상상도 필요하고 추측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세 절만 되어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 말 듣고 따랐다라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르심의 과정에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엘리야도 비로소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기도 한 엘리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잃었던, 근데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느꼈어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립니다. 따르겠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제 당신 따르게 되면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 한번 입맞추고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 부모님하고 인사하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이 엘리사의 부탁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요청 같습니까? 네. 정당한 요청이죠. 그렇죠. 지금 떠나면 부모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게 해달라.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했고 심지어는 죽고 싶었던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머뭇거리는, 사명을 주는데 머뭇거리는, 잠시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주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입장에 서거나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을 주고 했을 때 그 머뭇거림의 그 순간, 아주 짧지만 대답을 못하거나 주저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어떤 통찰들을 얻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지도자만이 또는 선생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과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지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내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걸린 적 없으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들으면요, 너 가려거든 가, 부모한테. 가서 뭐 돌아오든 말든. 내가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데 뭐 부모님 만나겠다고? 그래, 이해는 하지만 가려면 가라. 그런 냉정한 거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번역으로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엘리야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파악할 수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다 부인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내가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 은퇴마저도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성숙해진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뭔가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번역들을 좀 봤는데요, 메시지 성경이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이 영어로 보면요, go ahead. 그래, 가서 부모님 만나. 그러나 but mind you, 너 명심해. Don't forget what I've just done to you. 내가 방금 너한테 한 일을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자면요, 좋아, 부모님께 돌아가 봐. 다만 이것 하나는 명심해. But mind you, 내가 방금 내게 한 일 절대로 don't forget,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방금 너한테 걷어 던진 거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말하면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는데요, 이 질문의 핵심은 너를 부르는 것은 나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야. 나는 내가 너한테 던진 이 거도 내가 했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야. 실제로 너를 부른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명심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받은 내 거도 네가 받았을 때 어떤 능력을 느꼈지? 그곳은 내 옷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너의 순종과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 스승인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 너 명심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부르셨습니까? 특히 우리 항존직들, 이번에 픽택된 항존직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당회에서 세웠습니까? 당회에서 임명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기 투표에서 뽑힌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 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하필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상심리 교회입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상심리 교회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고요? 누군가의 소개로 오셨다고요? 경치가 좋아서 오셨다고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건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상심리 교회의 성도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은요, 부르심의 엄청난 무게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돌아가라고, 부모님께 돌아가라고 허락하면서 동시에 내가 내게 행한 일을 잘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사한테 지금 저처럼 설교를 통해서 일일이 다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을 입에다 다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 네가 한번 고민해봐, 생각해봐, 깊이 묵상해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던지는 이 진리의 무게를 한번 네가 스스로 깨달아봐 하는 것이죠. 그래, 좋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돌아가. 그러나 돌아가는 그 길에서 방금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르심이 너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그 비용들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 계산해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망대를 세우려거든 그 비용을 계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비용 계산하고 지을 수 있습니까? 비용 계산 안 하고 막 대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며칠짜리를 건축할 거고 얼마나 넓게 건축할 거고 그래서 몇 사람이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 텐데 그 비용들을 다 계산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너 한번 고민해보고 잘 생각해봐. 비용을 생각해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은요, 인간적인 도리를 허락하지만 영적인 현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목회적인 당부가 됩니다. 이 앞에 두 의미를 종합한 목회적인 배려라는 것이죠. 아들로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드리는 거, 이제 다시 뵐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연로하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는 거 도리니까 그래 가서 인사드리고 와. 그러나 너 명심할 것 있다. 이제 너는 이전의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정체성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 새로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일 정리하고 속히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엘리야는요, 엘리사의 인간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도 그가 돌아가게 되면 막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막 울면서 야, 너 가면 안 된다. 나 너 없이 못 산다. 그리고 야, 너 물려주려고 재산을 이렇게나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누구 주니?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되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너 명심해라. 기억해라.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엘리야가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울며 몸부림치며 자신을 막는 부모님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그 재산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뭡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고생할 길이 훤히 보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나 많이 모아둔 재산 내가 다 쓰지 하나도 못 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붙들 중요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며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 부르심을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엘리사가 깨달았을까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둥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러면 엘리사가 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아가서 작별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안위와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상징하는 소도 잡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생산 도구들, 기구들, 도구들, 소를 키울 때 썼던 쟁기들 다 쪼개어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 이제 밭과 소와 재산과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생명의 주님, 네페슈의 주님, 네페슈의 마스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모습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자신의 후계자가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헷갈리고 혼돈스러웠던 엘리사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입장이 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아마 그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사람들이 여기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바로 엘리사처럼 주저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은 망설이고
엘리야처럼 나 못하겠다고, 나 은퇴하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엘리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줬는데 주춤하는 것 같더니만 그거를 부모님하고 다 만나고 다 정리하고 심지어는 소도 죽이고 기구 들고 다 불태우고 오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혜자 씨가 자기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게 달라고 끊고 싶은 그런 생각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담배가 그렇게 맛이 없더랍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딸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담배가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다 했더니 딸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담배 맛이 없어지게 기도했는데 엄마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 고민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게 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 부인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만났어. 엄마 나 하나님 만났어. 아빠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좌절했던 그런 몸부림 가운데 이제 어떻게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정말로 자신을 얽어매었던 모든 그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굳건히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그 네페시, 이 생명 문제에 갇혀 있었던 엘리야가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양평 땅에서, 이 상심리교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연약함과 실패라는 동굴에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갇혀 숨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 나의 안정이라는 그런 낡은 쟁기를 더 굳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낡은 쟁기를 미련 없이 불태우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은혜 위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